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이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오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 따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과 행복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며 또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셔서 나오게 하셨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은혜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되게 하시며 그 찬양 그 말씀 기도의 제목 삼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벅찬 감격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고요와 평안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 묵상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풍성 갖기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주님께 합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이제 원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랍비들에게 아이들을 데려와서 특별히 이제 1년 정도 되는 아이들을 랍비들에게 데려와서 랍비들의 축복을 받는 것은 그들의 관습이었고 전례로 이제 그렇게 해오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잘못된 손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훌륭한 랍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의 자녀가 축복받기를 원하여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를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때 예수님께 설교를 하시는 중이었거나 아니면 설교를 끝내시고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그의 모임이 이제 방해를 받을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아마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을 막았고 아이들을 막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의 특성이 이제 그렇잖아요. 움직여야 하고 이제 말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어떤 어린이들 행사를 하면 떠들고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또 간혹 울기도 하고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축복해 달라고 하자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금한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꾸짖으시면서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같은 기록이 있어요. 이제 같은 이 어린아이들 이런 같은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히 분을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꾸짖으셨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성급하게 가시려고 해서도 안 되고 늦게 따라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보절을 마투에서 오늘 보면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아이들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가?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어린아이들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느 사회나 어떤 공동체든지
노인들에 대해서 아주 존중히 여깁니다. 동양 사회, 서양 또 어느 사회 어느 문화이든지 노인들을 존중하는 그런 관습은 다 있었고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다 존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존중하는 것은요, 단언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부터 였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기 이전의 모든 사상과 가르침들은요,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구약의 유대교도 아이들을 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종교이든지 고대 종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부모가 잘 살자고, 아니 부모가 살자고 자식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심청전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서 심청이가 임당수에 빠져요. 자기가 희생이 되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잘 살고 잘 되자고 자식들을 희생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의 눈으로 볼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눈으로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이 되는 일은 자연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를 위해서 자녀가 희생이 되는 일이 생기면 그런 일들은 뉴스에 나오고 칭찬거리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가끔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서 장기를 이식해준 자녀들 이야기가 신문이나 인터넷에 소개가 되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뉴스거리가 되고 화제거리가 되고 이제 그래요. 우리 교회도 이제 어느 권사님 간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딸이 이식을 해주셔서 딸도 건강하고 이제 권사님도 건강합니다. 은혜죠. 참 은혜인데 그런 일들이 이제 칭찬거리가 되고 뉴스가 될 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언제부터 정착이 되느냐?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정착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절대로 과연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데서 어린아이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림으로 부모가 병 낫기를 간구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지금도 그런 관습이 있어서 인도 정부에서 강력하게 그것을 금하고 법으로 통제하고 있고 공권력을 통원해서 통제하고 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정부의 눈을 슬금슬금 속여가면서 심심치 않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제 그래요. 아프리카나 남미 이런 곳에는 말할 것도 없이 그런 일들이 아주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퍼져 이제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는 인간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은 또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한 분뿐이십니다. 자식은 내가 얼마든지 낳을 수 있지만, 그러므로 이 자식은 내가 또 낳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와 소중한 생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내 부속물로 여기고 내 소유물로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가 유익하고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 세계의 가르침의 시초가 되었다고 말해도 절대로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그 후로 이제 민주주의가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발전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귀히 여기고 또 의무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을 국가에서 돌봐야 되고 아동 학대 방지법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이 모든 제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선 기독교 문화로부터 이제 파생이 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8장 15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 아이들에 대한 인권과 복지 이런 모든 것에 기초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 있어서 이런 가르침을 창출해낼 수 있겠고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이런 사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 이런 사상들이 없었어요. 어린아이들 하나의 소유물로 여기고 없이 여기 그런 존재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려서 동네에 이제 별로 구경거리가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끔 뭐 이렇게 이제 구경거리가 생기면 어른들도 모이고 아이들도 모여요. 그리고 뭐 약장수들이 없어 약을 이제 팔기 전에 무슨 이제 뭐 이렇게 공연 같은 걸 하고 그러잖아요. 공공연히 그때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기억나세요?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든지 그런 시대였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사상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여러분, 내 아이가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 맡겨진 그 아이는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주신 고귀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 위임하신 존재가 우리들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서 안 되고 내가 그들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거나 컨트롤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과 더불어 주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생명과 더불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안에서 그들을 양육시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근간이 되어야 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고귀하게 맡겨주신 존재다. 이런 것이 근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던 것을 중단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던 것을 중단하시고 예수님께 오는 것을 그 많은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그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신 것입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아니 끝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시다가 아이들을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그러자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하나씩 무릎에 앉히시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하나씩 품에 안고 기도해 주시지 아니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무릎에 앉히시거나 품에 안으시고 이제 기도해 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성품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 어린아이들의 성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성품과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성품을 동일시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린아이처럼 키가 작고 뭐 그런 볼이 발그레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어린아이 성품 어떻습니까? 고약하죠? 그래요? 어린아이 성품 어떻습니까? 이제 화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의 성품을 화라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성품을 7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7가지 하나씩 우리가 좀 나누면서 어떤 것이 어린아이 성품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성품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성품인가 이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씩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의 성품과 한번 비교해서 일치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은 예수의 보혈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을 나의 보혈로 믿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천국 백성 된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이런 어린아이들의 성품 같은 성품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성품이 나에게 진정으로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자, 그 말입니다. 첫째로 이 화르라고 하는 신학자는 어린아이의 성품을 온유성이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좀 큰 소리로 좀 한번 해보세요. 온유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온유하게 적게 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온유성.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어른들에 비해서 온유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7가지 성품은요, 절대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어른들과 비해서 비록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온유합니다. 물론 이제 짜증이 많고 신경질적인 아이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온유합니다. 온유해요. 그리고 이 온유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온유를 하나 말씀하셨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여러분 땅 많이 갖고 계세요? 많이 가지고 싶으세요? 다 싫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온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야.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한 것이 성도들의 성품이 되어야 될 것이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성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유하십니까? 고약하지는 않아도 온유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오래오래 하다 보면 우리의 성품이 이 어린아이들처럼 점점 더 온유해져야 될 것이라.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완악해지는 분들이,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그래요. 온유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내 성품을 훈련하려고 노력해서 나도 모르게 나의 성품이 늘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첫 번째 모습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온유해지려고 노력하십니까? 되는 대로 살죠. 이 나이에 다 바뀌어질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성,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특성이 뭐냐?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온유함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함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두 번째 어린아이들의 성품은 겸손성이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겸손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잖아요. 이것도 이제 어른들에 비해서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왕자병에 걸린 아이도 있고 공주병에 걸린 아이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어린아이들은요 겸손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신앙생활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사람은 겸손함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이게 문제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겸손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겸손의 시작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공로나 내 의를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미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주님 백성 삼아주셔서 사탄의 자녀, 마귀의 자녀, 멸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늘 겸허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앞에서의 겸손은요 얼마든지 여러분
여러분 치장할 수 있고요, 거짓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꾸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야.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로 속일 수 있다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다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앞에 늘 내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 절대로 겸손한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은혜 받고 나면은 겸손한 사람들이 돼요. 은혜 받고 나면 겸손해지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겸손해지지 않으면 그 은혜는 가짜 은혜예요. 그렇죠? 은혜 받으면 누구의 성품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 닮아가네. 주님은 어떠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고에 태어나실 정도로 겸손해지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그 주님 모습 본받으면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특징, 천국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겸손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겸손한 사람인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겸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 물론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고 공동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상대방보다 공동체보다는요 나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손양원 목사님 손녀딸이 우리 교회 출석해요. 손양원 목사님 손녀딸이 우리 교회 출석한다고요. 이게 손양원 목사님 누구인지 모르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조금씩 돕는데 제가 이제 총회에 가서 어떤 일을 하다가 순교자 사업회라고 있거든요. 순교 사업회라고 있어 거기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손양원 목사님 유족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아느냐? 가만히 계셔요. 그래서 순교자들 귀한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라는 거 참 많이 알지만 그런 분들이 순교자들의 그런 분들이 피를 흘렸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존재할 수 있고 믿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순교자들 후손들이 그분들이 일찍 순교하고 어려웠기에 그 후손들이 어렵게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순교자들 그 자녀들을 좀 찾아서 돌보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잡고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느냐 예산도 없고 여력이 아직까지는 거기에 못 미칩니다. 참 그런 말을 듣고 마음이 참 아팠어요. 참 아팠어요. 아닌데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돌아가서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잖아요. 겸손하게 낮게 남은 자들의 피고름을 빨아주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겸손의 분을 보이셨기 때문에 사랑의 분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의 성품이 어린아이 같은 성품 두 번째 특징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으셔서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신뢰성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신뢰성이 뭔가요? 잘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잘 믿는다. 어른들은 잘 못 믿어요. 믿을 만한 이야기. 콩을 콩이라고 그래도 팥이 아닌가, 팥을 팥이라고 콩이 아닌가. 그게 어른들의 마음이 의심하면서 더더욱 현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이 강팍하기 때문에 참 이게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잘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유괴하기가 쉽고 납치하기가 쉽다고 그러잖아요. 예? 엄마 다가와서 엄마 친구인데 아줌마랑 같이 좀 갈래? 그러면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아줌마를 따라가는 것이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이제 와서 아저씨가 길을 잃어서 그런데 아저씨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좀 길을 가르쳐 줄래 그러면 의심 없이 그 차를 선뜻 타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이게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는 쉽게 믿는 신뢰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믿는다는, 사실 이게 사람다움이고 됨됨이고 여러분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자락을 깔고 말하고 한 자락을 깔고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래야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신앙인들 안에서도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세상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고 또 하나 주의 종들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렇게 말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겠죠. 또 백보 양보해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종도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칠 수 있어요. 또 이제 가끔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신뢰 못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고 치자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은요 100%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의심하거나 내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만큼은요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신학 공부를 좀 오래 했어요. 나름대로 오래 공부를 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도 생각해 보니까 꽤 돼요. 30년이 훨씬 넘었어요. 안수 받은 지도.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성경 들고 씨름하고, 성경 들고 연구하고, 성경 들고 공부하고. 제 삶의 시간의 많은 부분 중에 그것이잖아요. 오늘도 이제 오전에 제가 다른 일을 좀 하고 오후 점심 먹고 나서부터 저녁 준비하기 위해서 한 목사님하고 뭐 행정적인 몇 가지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저녁 예배 시간까지 붙들고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제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신학도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은 지도 오래됐고 제가 하는 일이 성경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100% 다 알 수 있을까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무시하는 것 같고, 안다고 그러니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제가 100%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100% 하나님의 말씀 다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다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요. 왜?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뭐 성경을 공부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어떻게 다 머리로 담을 수 있고 가슴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면 목회 사역 해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해야 될 텐데 내가 도대체 하나님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님의 속성이 태평양 바다와 같다면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큰 바가지로 그 태평양물 하나 듬뿍 떠낸 거, 그 정도도 안 되는구나. 그럼 얼마나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을까?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을까? 티스푼, 조그만 티스푼 중에서 가장 조그만 티스푼 하나 가지고 그 태평양 바다를 조금 떠낸 것도 못 미치지 않을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틀리다 맞다, 뭐 과학적으로 증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안 믿어져요. 그러나 믿고 이해하려고 하면 믿어지고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어떻게 갈대밭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며 보리떡 5개, 물고기 5개로 5천 명을 2천,
이게 또 헷갈리네요. 이제 몇 명 먹이고 몇 강줄이 남았어요? 하여튼 뭐 제가 모르니까 여러분도 모른다고 치고, 모르는 게 아니라 헷갈리고 이제, 예? 5천 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또 조금 설교가 조금 길어져도 좀 이야기, 뭐 그치면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성품은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 아니, 다음 주에는 제가 설교를 못하지만 하여튼 이제 제가 전에 출애굽기를 오후 예배 시간에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신신학이라고 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간 그 사건을 가리켜서, 아니다,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겠느냐, 저 홍해 위쪽으로 가면 얌습이라고 해가지고 갈대바다, 얕은 갈대바다가 있는데 그리로 건너갔다,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응?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또 하나 해석하는 건 뭐냐 하면, 오병이의 기적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 12강 중에 남을 수 있느냐, 그건 그런 것이 아니고 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나왔는데 서로 눈치를 보고 내놓고 있지 못하다가 예수님 말씀이 은혜롭고 예수님의 기도가 은혜로워서 너나 나랄 것 없이 도시락을 내놓고 내다 보니까 5천 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잘못된 견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이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학교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랬대요. 그러면 선생님, 그것도 기적이네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간 것도 기적이네요. 그랬더니 왜 기적이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얕은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얕은 바다에 어떻게 바로의 군사들이 다 빠져 죽었느냐고, 그것도 기적이 아니냐고 이제 그랬대요. 그럼 제가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도시락 싸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홍해 하나 갈라떴다 못하실 것이 뭐가 있고, 예수님께서 그 뭐 물질적인 거 늘리고 적게 하고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집사님이 이제 집에 가셔서 그 부인 집사님에게 그러시더래요. 우리 목사님 참 솔직하시다고. 그래서 부인 집사님이, 아니 우리 목사님 뭐가 솔직하냐고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럼 그렇지, 어떻게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였느냐고, 도시락 싸운 것이 맞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 이야기만 듣고 주무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참 솔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솔직한 사람이 되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 작은 지혜로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말씀 준비하거나 성경을 볼 때 저도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럴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혜를 주옵소서. 깨닫게 없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저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 우리 작은 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태평양 바다보다 넓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면 우리가 아는 것이 한 조각 떼어낸 것 정도도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학적이지 아니다, 뭐 여기까지 이야기 오늘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과학으로 안 맞는다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결국 뭐예요?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여러분,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뭘 보고 발견했어요? 사과가 위에서 나무로 탁 올라가서 붙는 것을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과 나무 위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발견했잖아요. 그걸 만류인력의 법칙이라고 뉴턴이 명명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기 전에는 사과가 땅에서 위로 올라갔어요? 그때는 사과가 땅으로 안 떨어졌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인간의 지혜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은 것뿐이지 과학이 새로운 것 있어요? 달나라가 없었던 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르키메데스 원리라는 게 뭐예요? 불의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목욕탕에 사람이 들어가니까 물이 넘는 것을 보고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웃은 이야기 하나 들었어요. 코미디언 중에 뚱뚱한 코미디언이 하나가 있어요. 뽀식이라고. 그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몸을 가지고 목욕탕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갑자기 그분에게 향하더래. 좀 그럴만하잖아요, 생긴 게. 그리고 또 연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분이 샤워를 하고 탕으로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보통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탕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분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분이 들어가니까 오르르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물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아르키메데스 원리라고 하는 걸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유레카 그러면서 뭐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런 원리를 발견하기 전에는 물이 안 넘쳤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던 사실을 알아내는 거지, 새로운 거 발견하는 거 얼마나. 그런데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증명이 되면 그 믿을 만하고, 증명이 되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요, 과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초과학적인 것이란 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인간의 작은 지혜로 발견하는 과학이 얼마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마음문 열어놓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을 난도질을 하려고 그러고, 이 말씀은 내가 믿고 이것은 못 믿고, 응? 이 말씀은 버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은 뭐 무슨 전적이 들어온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마음대로 난도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푹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따를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어린아이들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신뢰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 믿고 따르잖아요. 응? 아버지의 말씀에, 어머니 말씀에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이런 믿음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무죄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말씀 여기서 좀 맞춰야 될 것 같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에 이제 네 번째부터,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7가지 중에서 몇 가지 했어요? 3가지 했죠. 몇 가지 남은 거예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속걸 보면 짠하고 끝나요. 그죠? 그러면 다음에 또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2주, 3주 후에 수요예배 설교할 것 같은데, 제가 왜냐하면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카자흐스탄을 좀 가요. 방승훈 선교사님 선교지에 이제 좀 강의를 한 주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출국을 하고 한 주간 강의를 하고 또 한 주간은 간 김에 좀 수였다 오려고. 어른들 구경을 뭐라고 그러더라? 귀경 좀 하고 오려고 이제 그렇게 제가 좀 다녀올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회교권이고 이제 기독교가 활발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목회자 한 4-50명이 모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로 보면 목회자 4-50명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로 보면 굉장한 인원이거든요. 다 교회를 목회한 한 교회 그분들 이제. 그래서 저는 신학적인 거 강의하라고 그러면 안 가겠다. 성경 이야기하고 목회 나누라 가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나누고 목회 나누기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준사님, 그 다음 주에 부목사님들하고 이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없을 때보다 더 많이 좀 오셔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수요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 자녀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 똑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가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그들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특징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죠. 온유성. 두 번째는 겸손성. 세 번째는 신뢰성.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되고요. 다음에 또 4가지 할 텐데, 이런 마음들 갖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셔서 천국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이런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